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의 키워드 화자되는 단어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하자라는 구호와 외침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녹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그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사항이니까 누가 낳고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무두셀라에서는 이 300년과 동행했다는 말을 뒤에 첨가합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다라는 뜻은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애언을 에녹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큰일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오늘 심판하시려나 내일 심판하시려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 하는 것이 300년입니다. 그래서 300년 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은 직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 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속이면서 언약이 담긴 장자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도 분이 가득하여 동생을 가만두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가 이 야곱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이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지금 다메섹을 뛰어넘어 유브라데스 강 있는 데까지, 거기가 하란인데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야곱이 거하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이 예루살렘보다 헤브론보다 더 밑쪽에 있는 최남단 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의 최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소개받을 때에 한국의 브엘세바에서 오신 독청교회 김성환 목사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쪽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망가듯이 지금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고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헤브론을 거쳐 베델을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이제 세겜을 거쳐 베델에 갑니다. 자, 베델에 갑니다. 세겜에 못 미쳐서. 자, 이 베델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간 거리이지요. 이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집니다.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웁니다. 이 꿈은 야곱이 꿈은 계시적인 꿈입니다. 자, 이 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데 사닥달입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다리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보고 사닥다리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청년이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사다리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닥다리, 사다리 같이 사용한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갑니다. 계시적인 꿈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담습니다. 이 28장 창세기 28장은 동서남북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 이 사닥다리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28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사닥다리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지요. 그러면 동서남북이 무언가?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지금 야곱은 77살로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지참금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주고 언약을 줍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되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이야기하지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리고 너희 후손들로 말미암아 주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은 물론 복을 받고 너희의 후손들의 복이 넘쳐서 주변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베델에 있는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입니다. 의지할 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약복강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이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그때 당시 베델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란에 도착하여서 결혼까지 하고 놀라운 재물을 얻습니다.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분노가 가득한 형 에서. 근데 때마침 들리는 소식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 여러분, 마중 나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 것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신실함과 진실하심 다 이루어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대나 됩니다. 지금 형 에서가 한쪽에 짐승을 치면 한쪽은 살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2대로 나누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 2대가 얼마인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형 에서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중에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 둘 보냅니다. 종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을 보면 야곱의 2대가 얼마인지가 짐작이 되는데, 그 짐작도 그냥 짐작이지 어마어마한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은 과연 어느 정도 분량인가 보니까, 암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암소가 200이면 과연 얼마의 규모일까? 자,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붉은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은 검은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암소가 200이에요. 요즘 영암에 소가 많은데 암소가 200이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자기 재산의 일부분.
순념소가 20이에요.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 몇? 10. 야, 많죠? 많은 겁니다. 예, 이런 어마어마한 부의 복을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예전에 40년 전에는 애굽의 궁궐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러한 권세와 부를 누렸던 모세인데 이제는 40년 후에 80세가 돼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듯이 지금 모세 또한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굽 땅에 가서 그 권세와 군사력이 강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오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를 건너 애굽 군대가 있었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 서게 하고, 그리고 홍해에 길을 내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때에 그 홍해물을 닫아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야곱도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세도 광야 40여정을 끝내고 만나를 매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전날에는 2배를 거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모세 보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너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호렙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애굽 땅에서도 보았고 광야 땅에서도 보았고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보았고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후계자를 세워서
그 후계자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후계자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는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는다. 그 이야기를 모압 평지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모세처럼 능력을 베풀 힘도 없고 그러한 자신감도 없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는 붙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쫓아냅니다. 남쪽 정복, 북쪽 정복 7년간의 전투 속에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 왕이 어쩌면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됩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의 권세가 점점 강하여집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하여지고 강하여집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부가 어찌하여 야곱이 그렇게 큰 부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그 권능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며 전쟁에서 승리하며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제 너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너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형통의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를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남유다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지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여 너희들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른 나라로 인하여 전쟁 속에 패함을 당할 때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에 이사야가 괴로워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 없이는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패와 부정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징계가 있는데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고 왕이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도 끌려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도 끌려갈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남은 자를 붙들어 주겠다. 남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남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들의 위치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자비, 나의 인자함, 나의 사랑, 은혜, 나의 헤세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평화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자, 70년 후에 귀환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 그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다면서요.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간다면서요. 그러나 복을 줄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그 마음에 두겠다.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누가 남은 자들이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짓밟고 다 자기들 땅인 것처럼 거기에서 삽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남은 자들은 강가에 모여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70년 후에 귀환하겠다는 그 약속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강가에서 바벨론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었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막 성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지금의 교회에 있지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역대 선한 왕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정말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작년 합동측 교단, 저희 교단의 키워드 동행입니다. 함께한.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 여 선지자가 나오는데 과부가 되고 84세, 여기에 해석이 분분한데 원문 성경을 보면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가 지난 84년이 지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84세보다 훨씬 위지요. 결혼해서 언제 과부가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부가 된 후로 84년이 지났으니까 84세의 나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에 오신다라는 그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의 그 언약을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러면서 안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초월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대요. 이건 대단히 이렇게 말씀이 서로 충돌될 말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율법적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면 진짜로 처녀가 잉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겠다. 요즘 누가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가씨가 배가 불러와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엄마가 묻는데 야 누구 아이냐? 그러면 느닷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나 처녀인데 잉태했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물으십시오.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냐? 꼭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까지 다 이루신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그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음이 생기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불길이 꺼진 것 같고 불씨가 꺼진 것 같아도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곳에 무엇이 얹어지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두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독촌교회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엘리야는 한 명 갖고 850명을 이기고 북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많아요. 남은 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 7,000명의 남은 자를 북이스라엘 땅에 더 두었다 하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교부시대를 지나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종교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한 청교도로 인하여, 또한 미국으로 인하여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 땅에서도 얼마나 한국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유교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한 한국 문화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밤모섬에서 한 사도가 남았는데 그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최후 승리하겠다. 인재앙이 지나갈지라도, 나팔재앙이 지나갈지라도, 대접재앙이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속히 오겠다. 주님 오시면 모든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면 최후 승리예요.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눈물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디어야 할 이유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최후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해요. 어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해요. 어찌하여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해요. 어떻게 저 적군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을 붙든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야곱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점점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 남은 자를 두시어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두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독청교회의 귀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이 영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있는 자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최동절 장로님, 한종상한서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박양군 권사님, 하나님 정정윤 권사님 하나님 그 기억하여 주시고 박재솔 집사님, 진영만 집사님, 하나님 박계출 집사님, 박판중 집사님, 하나님 김희자 권사님, 하나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철원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양순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되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고 이순례 권사님의 아버님 남은 생애를 더욱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장양금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또한 가정을 지키시며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한 제목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애를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